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을 살쪄 지방 같으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을 그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그 복을 내게 주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다 같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혹시 쉬운 성경 됩니까?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들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방언기도입니다. 28절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선대하십니다. 아멘. 선대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너무너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의지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아무리 과격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도 러비 앞에 가면은 오구구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춰주는 거죠. 작으니까, 약하니까 배려하는 거죠. 하겸이를 만나면 다들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하겸아, 그랬어? 그랬어? 차일드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또 교육학과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가면 그 어린아이를 향하는 말투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 배려심, 눈높이를 맞추는 것.
우리 모두 눈높이 교육, 구몬 학습 선생님들인 거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 왜 이렇게 약해? 야 끌고 가. 진실의 방으로. 야 가서 삽질 좀 시켜라. 아씨 빼긴 좀 쳐야겠네 이거. 그렇게 군대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래, 너무 딱딱한 거 먹이지 마라. 잘하면 먹게 된다. 덜아. 김혜자 선생님 아시죠?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듣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분이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도둑이 그 성도들 중에서 뭘 훔쳐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서 권사님 저 때가 뭐 훔쳐갔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새끼 잡아와. 이게 아니라 놔둬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놔둬라.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만난다. 전 제가 가졌던 신앙관에서 한 번에 부서졌어요. 정주해야 하고 무조건 하나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얘가 반성의 기색을 보여야 마음이 놓였고 그건 제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각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언젠가 그 죄 때문에 심히 고생할 날이 오겠죠.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계셨던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복음을 통과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아주 알량한 저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서. 그게 마땅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했었고 그거에 모자람이 있으면 저는 닥달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돌아보니까 그 말이 효과 있었던 건 한 10%였을까요? 대부분은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보다 지금 제가 더 나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인을 향한 커리큘럼을 믿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교수법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의 커리큘럼 가운데 제목, 그 강의 이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고난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 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 과정 중에는요. 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요.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그렇게 마음 가지셔도 돼요. 근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대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시편 119편 65절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다시 말씀을 바꿔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읽어도 상관없지만 바꿔주십시오. 여호와는 저는 압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오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 내 삶을 향한 나의 판단은 주님은 가장 잘 아시니까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 그 사랑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립 얘기 참 많이 필립이는 이 녀석이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되잖아요. 매를 되지 않을 때가 와요. 너 진짜 혼나. 반성해요. 근데 진짜 얼마 안 가요. 저 얼마 안 가서 그냥 또 똑같은 일을 해요. 문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이 잘못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큰 악독이 될지 몰라. 너무 해맑아. 너무 해맑은 악마처럼 너무 해맑은 악인이 되어서 그 악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이래요. 설명을 해주죠. 근데 그 설명을 납득할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잘못했는데 아빠한테 화내니까 죄송해요 하고 있는 거지 뜻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과하게 징계하면 어제 말했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혼내는 건 그냥 공포심만 주는 것이지 학습 효과, 훈육 효과 하나도 없다고요. 그때 뭐밖에 없어요? 자라길 기다려야 돼요. 자라길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만 2세 될 때까지는 매를 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유일하게 하는 거라고는 양손 붙잡고 내가 힘이 너보다 더 세. 이거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밖에 없다고. 각각 오은영 선생님 돼가지고. 그거 아니야. 아니야. 예시! 아니야. 아니야.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근력운동 열심히 해두십시오. 그 발버둥에서 손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코피가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눈물만 나는 게 아니죠. 근데도 부모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잠잠해야 돼요. 조금 더 잘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와서 펑펑 울면서 원망하고 공부하기 싫다고 막 울어대고 그러면 공부 남조로 가는 거니? 너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미리 말할게요. 잠잠히 우는 거 보면서 힘들지? 근데 그래도 해야 돼. 하기 싫단 말이에요. 울어요. 그럼 두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 아이의 수준이니까. 대신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이 아이 옆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나면 필립이가 다시 볼펜을 듭니다. 입술은 삐죽 나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했어요. 이야, 잘했네. 야, 절반이나 넘게 맞췄네. 그래요? 야, 예전보다 더 잘 맞췄네. 제가 생각해도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하니까 얼마나 잘해. 맞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저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간극을 기다려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걸 주님 뭐라고 하신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겨서 넣어서 그 각과 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다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 전하면서 이번에 전했던 주제 이것까지 6가지 다 깨닫기를 바랄 거예요. 제가 진리의 한 조각만이라도 여러분 깨달았으면 돼요. 저는 변함없이 여기서 전할 겁니다. 저는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지겨워해도 진짜 그 참뜻을 헤아릴 때까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닿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흘러나와 똑같은 말씀을 또 읽는데 그것이 지겨움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될 때까지 저는 잠잠히 제 뺨을 때려도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선대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그 사랑에 가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전대미문의 축복, 각인들이 여러 가지 그리고 있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한테 정말로 필요한 건 그 탕후루가 아니라 나란다. 근데 넌 그것을 알고 있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나도
너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르지 않는 생명샘인 하늘로부터 온 떡인 나를 먹으라 할 때 그 떡과 물을 다 받아들고 가장 기뻐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전대미문의 축복은 여러분이 작년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참된 모습이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말씀 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되신 그분에게 주님이 주신 언약이죠. 1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오늘 우리의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은 누구 거예요? 지금 우리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 지금 우리 있는 여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 같이 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후손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한테 세워졌어요. 이 후손은 히브리서 9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만이 아니죠? 신천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놈들은 미안한데 불가능해. 그 친구들이 성경을 읽었더라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편집질하지 않고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얼마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알려줬는데 헛질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괴로워하실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네 했는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명확하게 아주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피 이만희가 아니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피라고 명확하게 써 있는데 어떻게 이걸 곡해야 아니 이게 편집이 가능하냐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고 그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영원한 후손으로서 그 영원한 기업을 주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자녀가 한 12명쯤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죠. 너준아, 쌀이 몇 개, 밥알이 몇 개고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가업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아들을 찾아야 돼요. 왜요? 소중한 거거든요. 내 인생을 바쳐 일군 기업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을 아무한테 주시겠어요? 준비 안 시키시냐고요. 가장 기초부터 탄탄히 가르치지 않겠냐고요. 저기서 그냥 방 가운데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어요. 아빠 오셨어요? 너는 사랑은 해. 근데 이걸 물려주기는 쉽지 않겠구나. 사랑하니까 이 아들 필요한 거 해주겠죠. 물려줄 수는 없다고. 그건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주님은 다 물려주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되면 잠깐 넷플릭스 좀 꺼볼래? 불러서 슬프지만 잠깐 괴롭겠지만 괴롭게 하셔서 고난당함을 주셔서 그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생각, 인생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 가르쳐 줘야죠. 인생의 풍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 이 땅으로 준비하면 너의 인생의 배는 무조건 침몰해. 가르쳐 줘야 돼요. 새벽 5시에 깨워서 현대 가는 지금도 새벽 4시에 깨워서 밥상 머리 큰 테이블에 모여서 작은 초등학생 아이부터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금까지도 그 예절과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죠. 왜 새벽 4시인지 압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 하루 종일 바쁘거든. 근데 이 아들은 사랑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래.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이 가업을 물려주거나 자기 인생을 잘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새벽 4시에 깨우는 거예요. 키를 희생하고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괴롭겠죠. 눈 비비고 억지로 일하는 그 초등학생 괴롭겠죠. 근데 이 아이를 그 현대가 정몽주 회장은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봤던 그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나를 엄격하게 키워줬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아이를,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 아이가 돼 있겠죠. 비참한 인생. 30대 중반 돼서야 깨달은 비참한 인생. 아직도 그 몹쓸 악한 습관을 떨쳐내느라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생. 언제쯤 돼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될까요? 한 40세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맞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67절 11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저 이제는에는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엄청난 성찰과 깨달음이 축약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너 철저히 알았어요. 바보 멍청이 똥김 이런 거 나였다는 걸. 이제는 최고의 선한 길이 주의 말씀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71절이죠. 71절.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최고의 축복은 비트코인 아니라 고난이었음을.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주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십니까? 그 애니메이션들 중에 여러분 제일 재밌어하는 애니메이션은 필시 반드시입니다. 평범했던 주인공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을 거예요. 귀멸의 칼날의 탄지로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구석에 살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괴물 온인가 하는 놈이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자기 여동생을 괴물 만들기 직전까지 보내죠. 그 아이가 으아 하고 비명을 질러요. 익숙한 플롯이죠. 고난의 서사.
다른 말로 영웅의 서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영웅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이 세상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보면 다 플롯이 이 플롯이에요. 평범했던 한 사람이 일상이 깨지고 엄청난 고난이 그를 덮친 이후에 그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어찌됐든 복수를 하고 싶어서, 아니면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가 뭘 이루고 싶어서. 이유는 어찌됐든 각성을 시켜요. 어제 우리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은 나를 초월하는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초월하게 해요. 나와 너를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면 그 인생을 최고로 미친 짓이에요. 가장 손해보는 장사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길거리에서 싼 똥처럼 취급하는 짓이에요. 아무도 모를 인생,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냥 먼지로 사질 인생, 그저 흐로 돌아갈 인생, 남긴 게 없는 인생. 고난당한 게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요,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됐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징계하심 없었으면 여러분 어제 봤던 그 망난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제 다 자신 있게 다들 손들더만요. 저 일 안 하고 월천이면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메타인지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아직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실 거라고요. 언제? 성장하면, 그릇이 되면, 성숙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아멘. 그걸 잃어버릴 때 주지 않고 영원히 그걸 더 가업을 승계해서 이병철 회장보다 그 아들 이건희가 더 잘해냈듯이 더 자자손손 잘하게 될 능력 때쯤 더 주나? 믿는다 하면서 주는 거죠. 밥알이 몇 개고 몇 개입니다 할 때에 더 주나? 너는 내를 닮았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 모든 시간이 인도하심이었고, 그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나를 각성시켜서 진짜 나를 만나게 만드시려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동행하심이었습니다. 안 보는 듯 보고 계셨습니다. 도준이 어떻게 했나? 네, 뭐 나오잖아요. 직접 만나서 안 물어봐요. 따라가 봐라. 필립이가 저 혼자서 이제 학교 갈 수 있어요. 저 혼자서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진짜? 어이구, 한번 해볼까? 제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이가 사고 당하면 안 되니까 말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마지막 신도를 건넌 다음에 후다닥 저 뒷길로 쌍쌍짬뽕 옆 뒷길로 탁 들어와서는 모른 척하고, 아빠 저 이거 사왔어요. 영수증이요. 이야, 우리 필립이 이렇게 잘하네. 어이구 잘하는데 이제 혼자서도 못하는 게 없네. 저 이제 헝아예요, 헝아. 저도 이제 헝아예요. 이 형아가 나이 작은 사람보다 손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얘한테는 다 자랐다는 어른의 표식인 거죠. 저도 이제 헝아예요. 맞아. 사실은 아닌데 마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다 컸냐고요. 근데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작은 성공들을 있을 때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 아직 아닙니다. 근데도 주님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우리가 언제쯤 완전해질까요? 주님 만날 그때입니다.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시간은 다 헝아예요. 이 수준입니다. 잘해봐야, 제가 목사 되면 한 30년 목회하면 진짜 헝아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의 완성은 주님 얼굴 배울 때예요. 우리의 대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곤고하도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낼고, 다른 말로 난 언제 진짜 형아가 될까? 난 아직도 형아가 못 됐네. 아우 주님 괴롭습니다. 우린 영원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평생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1억씩 내는 BY가 된다고 해서 뭔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서 큰 일을 좀 해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린 영원히 그 작은 필립의 헝아에요 상태예요. 그거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언제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신다고요? 영으로 키우길 바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웅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영웅 서사들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함부로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길 가면 징계하실 거고요. 깨우쳐줘야 할 때 깨우치실 거고요. 너무 힘들고 방황할 때면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단 하나,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은총아, 민정아, 사랑하는 여기 누구누구들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다. 나와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다.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해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나그네적 거리감을 갖고 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단 나그네적 적정한 거리를 갖고 하십시오. 그게 어제 말했던 한두 시간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좋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저 맛있는 거 좋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비교하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전 예수님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을 무욕자, 금욕자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것 누리라는 거예요. 대신 잊지 말라고요. 내게 가장 귀한 분 주님이라는 것.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더 사랑하는 것이 덜 사랑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덜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절대로 물질은 여러분 위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태초의 명령이었죠. 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이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고 그것들이 허무한데 그 굴복하는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래서 이내 우리를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거기에 전무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깨우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짜 소망은 죽이고 산 소망을 품게 주려던 하나님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물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조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사람 없고 그거 물질 없고 그 조건 없으면 괴롭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헛된 감정이었구나. 나 그때 진짜 죽을 듯이 아팠는데 내가 가짜 감정이었구나. 내 알미 너무 턱없이 얕아서 그 얕은 알무로 인한 가짜 지식에 의한 잘못된 감정. 우리 인격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정의 순으로 가거든요. 알미, 지식이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이 커지면 의지를 낳죠. 근데 어때요? 이 세 가지 다 얼마나 헛됩니까? 알아야 얼마나 알고. 우리 감정, 필리비가 세상에서 제일 서럽게 온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거
진짜 슬픔 아니에요. 되도 않는 슬픔이고 때론 자기 자신도 속이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너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에 속지 마시라고. 내가 인생의 비룡의 주인공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함께 있는 데서 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으세요. 그분은.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 가짜 의지에 속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 단 하나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말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 창을 수건하고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집. 그 위에 지식을 쌓고 그 위에 감정을 쌓고 그 위에 여러분의 의지를 쌓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매력이 생길 거예요. 가진 거 개뿔도 없는데 저 남자 보지. 저 여자 보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믿음의 가문 탄생.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아 그 가문, 자자, 손손 대대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겠죠.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은 제가 일일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펴고 어플을 켜서 말씀을 자꾸 그냥 읽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 자체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루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때때로 그 말씀들을 펴보는 것.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비법임을 깨달으십시오. 그 사람만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 진짜 진리의 가장 깊은 것을 깨닫고 자신만의 영웅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개뿔도 없고 지금 빈탄타르 실세 이런 것도 없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나는 삥끗 미소 지으며 두둑한 거 엄청난 두둑한 백이 있는 것 마냥 기쁜 마음으로 쫄래쫄래 신나게 나의 걸음을 가게 될 겁니다. 때로 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지필진 최고의 지필진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하는 순간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자주 읽으십시오. 13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은사주의 으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 소리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동기로도 충분히 그렇게 연기할 수 있어요. 숨길 수 없고 오직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여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숨길 수 없어요. 이 교회가 만약 망한다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모든 사람 다 떠난다면 최후의 1위는 저일 겁니다. 전 절대로 하나님의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도 돼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겨도 괜찮아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붙든 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고 저에게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이 은사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저는 한 영혼 붙들고 끝까지 울 겁니다. 이 부르심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연약한 지체돼 있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대화 안 통하죠? 그럴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 자꾸 해서 진짜 그 시간 견디는 게 세상 차라리 내 무릎 쥐 뜯는 게 나을 때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갖지 않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답답해 미치겠는 그런 순간 전생에 있으셨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다 못하지만 피 흘리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어요. 전사님은 편하니까 그렇죠. 목회자 가정이니까 편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단다. 내가 다 말을 못해서 그래. 내가 말하면 목사님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해야 되잖아. 어머님에 대한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난 내 어머니 사랑해서 흉보고 싶지 않아. 말을 못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흉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있잖아요. 다들. 나도 똑같다고. 나도 괴로움이 있다고. 너무 크다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향한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클까요? 아니면 내 어린 시절, 내 유약했던 시절을 견디신 우리 부모님의 고통이 더 컸을까요? 메타인지가 돼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견뎌주셨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 우리를 견뎌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텨야만 해요. 나아가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의 최후의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가정이 단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나라는 일본이에요. 중국이에요. 미국 사랑하는 거 쉬워요. 아르헨티나는 문제가 없어요. 왜? 다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있었고 슬픈 역사가 있었고 반복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가까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뜻이에요. 원수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단어를 쓰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꼴을 주님 뭔지 알아요? 걔는 원수 아니란다. 네가 원수라고 명명한 거지. 네가 원수 만든 거야. 네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비참하니까. 그거 깨달으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배양해야 될 능력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전공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배우다 보면 졸업식 될 때 주님 그래 졸업식 졸업장 수여 유고은 장서연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지? 네. 그리고 뒤에선 그 미워했던 원수들과 함께 끌어안고 있겠죠. 그 주님은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너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역시 내 딸. 역시 내 아들. 고맙다. 너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등불이 되어다오. 우리 그 길 걸읍시다. 아멘. 필수 코스 뭐라고요? 근데 고난.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작은 영웅이다. 나는 탄지로다. 가서 뭐 기술 쓰다만 각자 여러분에게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만의 물에 불에 있을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만의 달란트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렇다고 진짜 그거 따라하는 뜻은 아닙니다. 갑자기 물에 형 이렇게 하시면 묶어두고 사랑하겠습니다. 흰 옷 입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달란트가 그때 각성이 돼요. 그 어려울 때 너무 막 가난해.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기업가로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경제관념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몰라. 더 많은 걸 다스리게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중보자로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모르는 거예요. 우린 다 얼마만큼 크게 울을 수 있을지 우린 몰라. 수용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을 수용하시라고. 회피하지 마. 내 문제가 드러날 때 고난은 내 문제를 드러내요. 저 사람이 싫은 이유는 내 꼬라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저 새끼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 나 진짜 짜증나. 저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내 꼬라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사랑 못하는구나. 이것도 내가 해결 못하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내 형제자매도 내 친구도 사랑 못하는구나. 나 엉망진창이구나. 나 이런 말 들어서 억울해요가 아니라 이런 말 나올 때까지 내가 중간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마지막 파국. 필립이 봐요. 마지막 자기가 당한 것만 와서 얘기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을 살지 말라고요. 거기까지 그 이르게 한 건 누구예요? 나라고. 미숙한 나라고. 미숙한 내 말투, 내 표정, 내 태도, 내 생각, 내 관점이 결국 그 사람과 원수가 되겠고, 그 사람이 나에게 폭발해서 혈기를 내게 만들었고,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소원하게 만든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주를 따라가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며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가문의 향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 내가 행한 대로 내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세우실 가문의 채도와 명도가 밝아지고 달라질 거라고.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죄책감 갖지 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다 연습이었고 오늘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걸 매일마다 합니다. 어제까지는 다 연습이었고 오늘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사십시오. 과거의 망령에게 속삭이며 자꾸 괴로워하며 살지 말고, 과거 영상이 돌리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망상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여기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해에만 새로운 결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작은 영으로 이끌어서 우리 10년 뒤에 만났을 때 우리 어떤 사역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세요. 20년 뒤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시라고. 방바닥 구석에 찌그러졌던 인생들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가장 힘든 그 커리큘럼을 능히 이수한 후에 A불학점 맞고 우리 모이자고요. 그리고 주님 마음 시원케 할 놀라운 사역 같이 해내봅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주품에 안겼을 때 각인들을 부르실 때 맨 앞에서 최우승자로 최우승 면류관 부르실 때 난 우리 모두의 얼굴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이 장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들 그 두려움과 걱정 반 설렘 반을 함께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한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명도 절대로 제발 나고 접게 주십시오. 그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이 땅에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냥 올 것 같아요. 천국인데도 슬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책임이 나에게 100%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어요. 결단도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순종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우수자도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이탈자도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 때는 우리에게 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으실 겁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선대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자만이 해낼 수 있는 절제와 오래 참음의 은사들입니다. 그 사랑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주렁주렁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돌아갑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에서 비 준비하시니가 나온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세요.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아셔야 돼요. 힘써라는 이 말은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집요하게 추적하세요. 나 성경 이독했어. 그렇게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까지 가셔야 돼요.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뜻까지 가 닿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 닿으셔야 돼요.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선한 뜻들을 마음에 담을 수, 그때까지 그 말씀을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었을 때 얻을 그 열매들의 가치 또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봤을 거예요. 쉬이 무너질 수 있고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진 것임을. 횡단보도가 얼마라고요? 신호등이 하나에 얼마라고요? 걸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LED는 2,200만 원이고 그 일자 든 거 있어요. 이렇게 일자 위에 자동차 다니는 거 큰 넓은 데 그건 2,200만 원이에요. 보통은 2,000만 원. 제일 싸고 우리 앞에 조그만 거는 1,8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을 때마다 이런 것을 이룩하기 위한 이 행정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행정이 더 견고해지고 섬세해진 이 과정들이 우리 모두가 이룩해낸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라고요. 헌법주의, 헌법의 이 법치주의라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아니라 감사하다 늘 이래요. 그래서 행복해요. 알아야 돼요. 힘써 아셔야 돼요. 하나하나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것들 당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전에 의자 편안하게 이렇게 들 수 있는 거 하나하나가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성숙함은 그 과정을 아는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 내밀어준 권사님의 사과 3쪽이 과일 장사하시는 이분이 하루에 얼마를 벌며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사과를 빼왔다는 그 과정을 알 때 저는 그 사과를 깨물면서 울 수밖에 없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연산동 시절에 폐지 할머니가 저에게 내밀어주는 그 3만 원의 가치를 저는 붙들고 울었다고요. 10kg에 1,000원이에요. 100kg 가지고 가봐야 10,000원이야. 고부랑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해봐야 30kg, 3,000원. 근데 그분이 저에게 3만 원을 주셨다고요. 누군가에게 3만 원은 그냥 음식 한 끼예요. 과정을 아는 자, 가치를 아는 자, 행복이 다르고요. 감격이 다르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과정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희생과 헌신했는지. 철딱선이 없는 자녀로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 십자가에서 과정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을 향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는지, 그분도 인간이셨기에 얼마나 큰 번뇌와 눈물 가운데 피하고 싶었지만 그게 오셨는지, 그래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값으로 매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 악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씻어내고 능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세워 주시리라. 아멘. 그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후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털끝에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것입니다. 힘써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혹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지체들, 잃은 양떼들 기억하사 지금도 만지시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날 향한 감동, 내게 주신 달란트로 그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때때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사랑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 영혼들을 섬길 때에 내가 교회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차 권하기 전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혹 내가 여러 번 권했을 때는 그 귀에 그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짧습니다. 이거 나가는 길 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배울 날이 머지 않습니다. 한번 보니 이 삶을 소중히 귀히 여기며 그날 내 영혼의 때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이 페이벨을 통하여 그간 우리에게 깨달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들을 내 신비에 새겨 결단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의 선명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ATM기 자판기가 아니며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해줘야 되는 빚쟁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십니다. 진짜 제대로 성공하고 싶다면 돈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면 연애 지침서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면 자기계발서를 100권을 읽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겠사오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자 될 때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돌아보니 물질이 있고, 돌아보니 소중한 만남들이 있으며, 돌아보니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킨 들고 오시는 아버지를 볼 때에 치킨을 보고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걸 들고 오는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날 향한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숙하고 믿음의 기쁨이 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깨달은 자, 깨달을 시간이 되어서 이후로 돌아간 이들의 삶 가운데 향방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그 무엇보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축복임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왕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소중한 주기도문으로, 믿음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선대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